지루한 장마와 또 한여름의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여름의 온도가 기상 관측 이후 최고 또는 최초라는 말로 또 수식될 만큼 무더위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더운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더워지는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인류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는 덜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도 덥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무더운 여름에 참 무더위 때문에 힘들지만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때가 여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름은 수련회 또 성경학교 또 부흥회의 계절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어졌고 또 여름 되면 그 무더위 속에서도 부흥회가 또 많이 열렸습니다. 기도원이나 수련원 같은 곳으로 가서 갖는 수련회나 여름 상상성회에는 에어컨도 없었지만 그냥 벽걸이 선풍기들만 있었지만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뜨겁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무더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잠을 자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은혜를 받은 곳이 또 그 시절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천마산 기도원에 수련원 갔을 때이니까 아마도 여름이란 계절이 더위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은혜 받는 가장 좋은 계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현실적으로 예전처럼 여름에 그렇게 수련회를 갖거나 부흥회에 참석하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뜨겁게 은혜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시대나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서 한편으론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름은 이열치열로 은혜 받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여름에 7, 8월 그러면 가장 더운 여름날인데 어떻게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우리의 영육의 사람이 굳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름 동안 7, 8월 동안 연속 설교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매주일 어떤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획은 6주를 삼았는데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사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6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큰 제목으로 붙인 것이 뭐냐면 바울과 함께 떠나는 비전여행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여름에 한 6주 동안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이고요. 그리고 주인공을 뽑으라 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 3번 중에 마지막 전도 여행인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에 바울이 지나갔던 곳을 지명 중심으로 따라가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는지, 또 바울이 어떻게 헌신하며 또 어떻게 사명 감당했는지 살펴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굳건한 믿음의 뜨거움, 열심, 열정, 사명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차와 2차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이 수리아라는 곳이 나오는데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화면에 보이는 지도에 조금 흑색으로 표시된 곳이 지중해이고 흰색으로 표시된 것이 땅입니다. 육지입니다. 한번 화면을 좌우로 나누어서 반을 나눠보면 반쯤에서 오른쪽에 있는 조금 돌출되어 좌측으로 좌우로 돌출되어 있는 그 땅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키르키예 지역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쪽에 있는 곳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역입니다. 자, 오른쪽 하단의 중반부에 보면 수리아라고 그랬고, 빨간색 선에 있는 곳에 안디옥이 있지요. 거기서 출발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2차 전도 여행에 들렀던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인 그곳에 갈라기아, 부리기아, 에베소를 거칩니다. 한 가운데 빨간색 점이 있지요. 거기가 그쯤이 에베소입니다. 세 개의 점들이 모여 있는데 중간에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십니까? 밀레도라고 써 있습니다. 자,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부리기아,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 에게를 건너서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 북부를 마게도냐라 부르는데 빌립보, 그리고 지도에 보면 중간쯤에 그리스 남부쯤에 아가야라고 써 있는데 아가야 지방의 핵심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거쳤다가 다시 역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전도 여행의 종착점은 어디였냐면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여정은 3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을 들어서 역순으로 오면서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볼 것이고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바울을 따라서 함께 방문할 도시가 어디냐 하면 밀레도입니다. 다시 한번 밀레도가 어디냐면 지도 한가운데 빨간 점이 보이시죠? 그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이 있으면 첫 번째 점이 드로아, 두 번째 이 점이 에베소, 바로 밑에가 밀레도입니다. 드로아는 우리가 트로이 전쟁 잘 아시죠? 그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오늘 방문할 장소가 바로 이 밀레도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종점을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삼았을까? 이것부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로마서 9장 3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동족인 유대인을 전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동족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내 동족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의 마지막 목적지를 유대인들을, 즉 동족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하여서 이방 땅에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들의 교회 모교회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그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조금 연보를 모아라. 요즘 말로 선교 헌금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나에게 주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그 성교원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기로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5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여정이 뭐냐 하면 지금 밀레도에 있는데 예루살렘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당시 세계의 수도로 인정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자 열망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큰 그림,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마음은 그래서인지 급했습니다. 본문이 17절부터 시작됐는데 16절 끝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성경금을 전달하고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야 되고 서바나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목회했고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양육했던 에베소란 도시에 들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에 들러서 그 교회 성도들을 좀 보고 권면하고 만나고 싶은데 여유가 없으니 못 들리고 가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대표격인 장로들을 부릅니다. 내가 밀레도로 갈 테니 너희는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와서 나랑 만나자. 자, 그리고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작별 설교,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 작별 설교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목적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도 들르지 못하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작게는 예루살렘, 넓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리고 자신의 삶과 사명과 사역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의 말에 절절히 드러납니다. 자, 본문 22절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로 25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의 어떤 비장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유대교를 배반하고 이단의 수계인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질된 배반자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가는 곳마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따라 본다면 바울을 살해하려고 유대인들이 요즘 말하면 결사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인원이 약 40명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중심지, 유대교 믿음의 중심지, 그리고 바울도 가장 사모하는 곳,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 부활하신 곳, 승천하신 곳,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만 유대인들로 가득한, 유대교의 신앙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어떤 전도 여행 사역의 여정에서 다시 에베소에 들릴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에 갔다가 빨리 땅끝까지 가야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복음 전하야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곳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몸이 좀 체질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추위에 엄청 약하고 더위에도 엄청 약합니다. 우리 전사님과 비슷합니다. 전사님도 추위에 약하시고 더위도 약하신데 더위는 그래도 여름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속된 말로 더위에는 쥐약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좀 어두침침하고 또 나무 보면 앙상해서 그런 분위기가 어둡침침한 겨울의 분위기가 싫어서 더워도 푸르고 밝은 여름이 좋은데 더위에는 맥을 못 춥니다. 나이를 말씀드리기는 민망하지만 나이가 한 살 먹을수록 더위를 더 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 더위에 견딜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속옷이 다 땀으로 젖을 만큼 지치고 맥을 못 춥니다. 이렇게 더위에 노출되고 약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그리고 몸이 막 지쳐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의 영을 넘어서 우리 영적 사람이 지치고 탈진되어지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주저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무더위에 맥을 못 추듯이 내 영적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이냐면 목적을 모를 때입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믿음의 목적을 상실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할 때, 물론 여러 상황 가운데 때론 열심도 있고 뜨거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을 확인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어느 순간 내가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만나는 바울은 우리에게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방 선교, 전도,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 그리고 어떤 곳인지 상상도 되지 않는 저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또 서바나, 거기까지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목적 하나였고,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목숨도 내가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단 하나의 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목적이 사람을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목적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이 두 단어를 칼로 두부를 자르듯 딱 자르기는 힘들고 애매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표는 대략 단기적인 어떤 구체적인 수치나 이루고자 하는 뭔가를 사용할 때, 말할 때 목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간의 한계를 정해놓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단기적 목표, 수치적 목표, 구체적 목표를 말할 때에 생각할 때 목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부동산을 얻고 싶어, 내가 무슨 학위를 내가 받고 싶어, 내가 어떤 자격증을 획득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나 어떤 것에서 이런 수치를 이루고 싶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표에 비해서 목적은 다릅니다. 목적은 궁극적인 것입니다. 목적은 목표 위에 있습니다. 목표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이 목적이고 최종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은 단기적이고 수치적인 것이고 뭔가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는 것이 목적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고 찬송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목적 가운데 만드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원든 원치 않든 내 존재와 생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맡기신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 바울의 생의 목적과 우리의 생의 목적이 동일합니다. 일치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너무 고상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큰 데다가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거나 흉내낼 수 없는 차원의 높은 수준의 목적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온 세상의 선교사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명 맡은 특별한 선교사님이나 헌신된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우리 모두가 목사와 같은 성직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나의 삶, 나의 일, 나의 재능, 나의 가정,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할 우리 생애,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꽤 길었습니다. 본문을 중간에 조금 끊고 싶었지만 끊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꿈꾸던 바울의 삶을 조금 보기 위함입니다. 자,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바울이 말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8절과 19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로서의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삶으로 사역을 감당했느냐 하면 겸손과 눈물로 감당했고 여러 시험을 참고 견뎠고 오직 주만 섬겼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지금은 차를 타면 금방이겠지만 당시 에베소에서 도보로 밀레도로 오려면 지도상으로는 가까워도 꽤 먼 거리였을 터인데 거기까지 찾아온 것을 보니까 이들도 이것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여러 가지 시험을 견뎌내며 오직 주만 섬기는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스스로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 사역 감당했다. 내가 그곳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너희를 양육하고 신방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라. 사도로서의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밤낮 시간에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을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자, 33절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혹시라도 자신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데에 장애가 있을까 봐, 혹시 내가 물질의 시험 들어서 복음 전하는 문이 막힐까 봐 스스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스스로 해서 자신뿐 아니라 동역자들의 생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약한 이들을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로서 거들먹거리고 받기 좋아하고 대우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은 음식 대접받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로 낮은 곳으로 가서 눈물 흘리며 생을 쏟아 마음을 쏟아 눈물 쏟아가며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스스로 땀 흘려 일하여서 스스로 생기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득하게 느껴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막 시작되던 2020년 초반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도 막 정신없이 일어나던 하나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화면에는 그 선진국 사람들이 서로 마트에 가가지고 서로 생필품들을 막 싸우면서 카트에 막 쌓아놓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생필품을 막 사재기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많이 샀는지 조금 의아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들을 막 샀는데 그 중에 저것을 왜 막 사재기하지? 의아한 물품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뭐였냐면 휴지였습니다. 휴지. 두루마리 휴지. 우리도 마트 가면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때 위신에 보여주는 뉴스에 보면 그 카트마다 수십 개가 들은 이 휴지를 롤을 쌓고 막 더 사려고 싸우고 몸싸움하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열대에는 휴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식물도 아니고 물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처음 겪어보는 팬데믹 가운데 사람들이 막 살려고 싸웠던 것이 뭐냐면 먹는 것도 물도 아니라 휴지였습니다. 휴지. 왜 사람들은 휴지를 살려고 몸싸움하고 싸우고 그랬을까요? 군중심리였을까요? 그때 그 현상을 분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휴지를 사재기 하는 것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인간다움. 인간다움을 위하여서 휴지를 막 사려고 한다. 왜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들어와서 불특정 누구와 만나면 죽을 수 있는 병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위기이고 혼란입니다. 그런데 집에 휴지가 딱 떨어져 보인다면 나 화장실 가서 뒤처리를 어떻게 해? 내가 미개인이야? 아니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집에 휴지가 딱 떨어지면 화장실은 어떻게 해? 내 개인 위생은 어떻게 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그래도 청결은 유지되는데 기본적인 청소는 어떻게 해? 먼지는 어떻게 닦아? 휴지 사재기 속에 보여지는 인간의 마음이 뭐냐면 인간 다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입니다.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된 바울의 모습에서 저는 이걸 느낍니다. 인간다움. 겸손과 눈물로 예수만 섬기고 밤낮 신방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했던 인간다움. 이거를 신화적인 말로 표현하면 성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고귀하고 거대하고 멋있고 큰 그 위대해 보이는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라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과 범위 내에서 사명과 역할과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울처럼 감당이 됩니다. 인간다움으로, 삶의 모습으로, 성도다움으로, 겸손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눈물 흘림으로, 찾아감으로, 신방함으로, 뜨겁게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됨으로. 우리의 목적이 뭐지? 라고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인간에게도 내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나?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뿐 아니라 내게도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내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방식, 삶의 방법. 바울이 말하는 바 여러 부분을 읽어드렸죠. 이것은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방식과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삶의 방식과 방법처럼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예수님 삶을 닮아서 감사하면서 겸손히 진실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 그러한 성도다운 삶, 하나님 만드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 목적이란 말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믿고 감사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은 눈물이 날 정도로 실감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한번 36절로 38절 보실까요? 자, 본문 36절로 3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 대표인 장로들이 바울이 마지막 자신들에게 작별이자 설교를 마치자 함께 무릎 꿇고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바울 사도여, 예루살렘 가지 마소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말렸지만 바울을 간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 말렸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바울은 내 사명이 그거다 뿌리치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또한 목적을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도 온전히 살 것입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 생의 삶의 목적이 막연할 수 있으나 그 막연함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바울을 묵상하시고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만나는지를 사모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목적이라 한다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이들이 감당했던 사명을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보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작은 존재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생애, 삶의, 인생의 목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겸손히 진실히 행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섬기고 나누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